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와서 포로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신앙적인 그런 혼란의 그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할지, 그리고 언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지,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겉으로는 이렇게 경건하고 올바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속을 알고 계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냉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 성전 환상에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환상 대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주 숨김없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장로들이 와서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은 이 장로들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보단 하나님의 생각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은 이들을 마음의 우상을 드리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담은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전 인격에 이들은 지금 우상을 자리 잡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우상에 바치고 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장로들의 마음에 우상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 문 앞에 아세라상이 놓여 있었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지요. 오직 하나님만 거하셔야 될 성전에 우상의 아세라 신상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마음이 지금 우상으로 차 있다. 그들은 결국 그 우상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표현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게 되겠죠. 우상 숭배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눈에 보이는 아세라 상을 세우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사실은 이 겉으로 드러난 그 형식 이전의 마음의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난 형식의 우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우상에 미혹된 마음이 사실은 하나의 마음을 탄식하게 하는 것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참된 신앙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 거짓 신앙 역시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참되냐 거짓이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이 그릇된 것을 섬기고 추구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한 그 장로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장로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화, 또 그 문화를 어떻게 보면은 뒷받침하고 있는 화려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웅장한 그 종교에 매혹이 될 수도 있겠죠. 강대한 나라의 종교, 또 그 바벨론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끈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어떤 경외심. 예루살렘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그런 종교 형식, 예전, 여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접한 그 새로운 종교, 그리고 또 그들이 보여주는 그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 여기에 이제 압도되고 매료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혼란 상황에 빠지는 거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아주 본격적인 그런 충격이 와 닿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잘 어떻게 혼합할까? 물론 겉으로 얘기할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신앙을 좀 더 새로운 시대와 상황에 맞게 좀 변화시킨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본질은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혼합주의.
근데 여러분 이게 바벨론에 와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은 바벨론에 와서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와서 오히려 그게 더 폭발한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이들이 참 대담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묻는 질문을 에스겔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지언정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이 뻔뻔하게 에스겔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참 당황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저 장로들이 내 앞에 와서 묻고 있는데 야 내가 도대체 답을 해야 하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답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거죠. 사실 당시 사람들은 그 신의 그 어떤 말씀을, 그 신탁이라고 하죠. 그 신탁을 듣기 위해서 언제든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신탁을 듣는 게 일상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예언자였던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니까 그러한 모습이 뭐 자연스러웠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탁을 들을 때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이제 가서 신탁을 듣는데 거기에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신탁을 듣고 그 신의 뜻을 돌이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그게 가능해요. 제물을 드림으로. 신이 원하는 것을 드림으로 신의 뜻을 바꿔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금 장로들 똑같은 거예요.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려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바꿀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뭔가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아니 좀 더 말하면 자신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를 이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답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찾아와서 묻고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나와서 묻기를 원하세요. 물으라고 말씀하세요.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의 질문에 100% 답하실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죠.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답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단계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가 와서 묻는 것에 대해서 답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답하랴. 이렇게 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자들의 질문에 대해 반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배반자라고 하셨어요. 배반자.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러니까 그들을 잡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잡겠다 하셨어요. 이 5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자, 보세요. 우상 숭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지를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붙잡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강한 손으로 움켜쥐고 체포하듯 그들을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로 작정하는데 그 답을 하면서 그들을 사로잡겠다는 거죠. 사로잡겠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어요.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가증스러운 거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시고 그들을 대신 이제 사로잡겠다.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전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뭐냐면 6절과 8절에 등장하는 두 동사가 그걸 말해주는데요. 하나는 돌이킨다라는 동사고 하나는 끊어버리겠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회복, 하나는 멸망 이거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의 질문에 답을 하지만 그 답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복이고 하나는 멸망이에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가면 하나님은요,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자를 은혜롭게, 자비롭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도 사실은 뒤집어서 말하면 심판을 피하라는 호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돌이켜서 가증한 것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찾아와서 다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죠.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움켜져서 내 말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반응하면 구원이 있지만 움켜잡아서 데려와서 얘기했는데도 반응을 안 해요. 똑같아요. 우상 숭배자의 그 모습 그걸 잡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웠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계속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자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로잡는 이유예요. 움켜쥐는 이유. 우상숭배자라고 하더라도 우상숭배자한테 답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를 붙잡아서 내 앞에 세우겠다. 왜요? 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들이 회복이 될지 아니면 그들이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갈지는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그들을 잡아오겠다. 사로잡아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어지는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잡으시는데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예언자 앞에 세운다는 말이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자, 그러면 예언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언자는. 예스겔을 포함한 이 예언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도 멸할 것이다. 이 유혹이란 말은 이제 거짓된다는 말이에요. 속인다는 말.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듣기 좋은 것만 전하는, 그래서 거짓된 안전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복을 전하는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 혼합주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혼합주의에 영합해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혼합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분명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여호와께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온 게 아닌 것을 그들은 전한 거죠. 여호와께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 자신에게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재밌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유혹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에도 말했지만 이 유혹이란 말이 속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속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속였다. 속여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속이나요? 뭐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이 사람을 속인다는 주제는 유쾌한 주제는 아니죠. 굉장히 논쟁이 많이 일어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다면,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를 속여서 이렇게 길을 간다면, 사실 거짓 선지자는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속이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하고 나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이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도 굉장히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레미야는 아예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속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인데요. 2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다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자, 아합 왕을 깨워서 거짓으로 깨워서 멸망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한 영이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 아합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속이겠다. 그래서 아합을 속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된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왜 하나님은 거짓을 사용하시는가? 정답을 찾는 게 쉽지는 않는데 사무엘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27절이에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하게 응답하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사악한 길을 걸어가는, 원래 이 회개하지 않고 사악한 길을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답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또 정직하게 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직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답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답할 때에 정직하게 답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자는 정직하지 않게 대하시는 거예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속이시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거스르게 나아가셔서 거짓 예언을 듣게 하고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거짓 예언을 전하는 자 역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거짓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죄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당연히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그러나 거짓된 자에게 하나님이 왜 거짓되게 우리에게 반응하십니까? 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된 자를 거짓되게 대하시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는 거짓 예언을 하죠. 심판받을 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거짓 예언은, 속이는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자도 결국은 그들은 속아서 심판받는 거죠. 속아서 우리는 괜찮아 하다가 그렇지 않은 거죠. 심판받는 거죠. 그리고 또 거짓 영이 임해서 거짓을 전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거짓을 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그들에게 거짓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느껴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직하게 답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에 매여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도 예전과는 다른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전할 말씀은 하나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 되고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어서도 안 돼요. 이걸 빼도 안 되고 저걸 빼도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거 그냥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것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을 전하면 하나님은 거짓으로 응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는 거예요. 속는 것. 속는 것.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것이죠. 누가? 듣는 자도 멸망하고 전하는 자도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오십니까? 여러분, 이 왜 붙잡아 와서 왜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선지자 앞에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로 더러워지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들이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다 놓으시는 거예요. 11절을 봅시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도 변함이 없고 심판도 변함이 없어요. 죄를 바라보시는 모습도 달라지지 않아요. 은혜 주시는 모습도 달라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다 놓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이니까 거짓된 길로 가면 심판받은 거 변치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포로로 잡혀와서 우상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단 한 가지. 이거 외에는 자유롭게 살아도 돼요. 그곳에서 다양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멋지게 살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로 거짓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잊으면 안 돼요. 우상 숭배자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언자는요, 그들의 입에 맛있는 말을 전해서는 안 돼요. 거짓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예언자가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거짓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면 그 거짓된 메시지를 듣는 자도 망하고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도 망하는 거예요. 모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게 하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자 에스겔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우상 숭배자 장로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에스겔이 마음을 굳게 하고 취해야 될 자세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유일한 사명이고 어떻게 보면 그의 후손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놓으셨잖아요. 이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에스겔의 사역은 계속 이러한 식으로 흘러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앞에 겉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상 숭배자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 더 빼지 않고 증거하는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만 번지르르 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